이사야 56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그런 집이다. 내 집이 이런 교회도 되겠죠, 그죠? 이런 교회도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겠죠. 또 하나님의 집이 우리잖아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고,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뭘로 쓰시기를 원하시냐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보면 56장 1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과 공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엇이에요? 라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그러면 이해가 된다 그랬죠. 구원과 그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누가 나타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고자는 더 이상 고자라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방인들도 너무 주눅 들어서 살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이든 고자든 다 어떤 사람이냐면 다 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이방인은 죄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고자는 왜 죄인이에요? 고자 뭐를 고자라 그래요? 고장났다 그래서 고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이제 고자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하는 게 씨가 없다는 얘기예요. 씨가 없다. 그러니까 씨가 없는 사람을 고자라 그러는 거예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죠. 그러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지만 자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는 씨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고자는 더 이상 고자라고 하지 마라.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괜히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씨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고자라고 하는 어떤 의미, 또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죄인을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자든 이방인이든 자기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구원이 왔으니까, 주님이 왔으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오면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죠.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라 하는 말은 안식일이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지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율법으로 지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은혜를, 그 안식을 이제 지켜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지켜라는 말은 굳게 그걸 믿어라, 잡아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주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자는 더 이상 고자라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고, 씨 없는 사람은 그러면 고자라고, 씨 없는 자라고 하지 마라는 말은 이제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씨 없는 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씨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씨 없는 자가 이제 더 이상 고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구원이 오면, 그 공의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 씨 없는 자가 씨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씨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씨가 뭐예요?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가 나는 말씀 없습니다 했더니 은혜로운 그 구원이 오면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씨가 네 속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말씀이라는 씨가 네 안에 들어가면은 넌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네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받아줄 것이고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런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된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여기에 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데 내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니까, 그죠? 이 교회도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고 이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예배를 성령님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배해야지 하나님 받는 거고, 어떤 재물을 가지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는 재물을 가지고 성령님에 의하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예배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면 우리 노력이지, 우리가 율법으로 예배 드리는 건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어린 양이라는 재물을 성령에 의하여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이름도 우리에게 이제 기록하는 그런 내용도 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씨 없는 자가 고자라고 하지 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고자라고 하지 마. 너 씨 있게 될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그게 바로 씨 있는 자가 될 거야. 말씀이 너에게 오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집이 될 거야. 네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될 거고, 나는 네 안에서 너와 함께 교통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자 우리와 함께 교통하게 되고, 그걸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통하는 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굳게 지키고 있어라. 자, 어떤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안식하는 게 안식일이라는 의미죠. 그럼 안식이라는 게 누가 안식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 날 일하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는 쉬라 그러고 안식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와서 안식일, 그러니까 너를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하겠다는 게 안식이래요. 그거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안식일 날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거 아니라고요. 고자가 뭐라고 했어요? 고자가 무슨 안식일 날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너네들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고자가 아닐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말씀을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성산에서 네가 기도하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네 안에서 기도하게 될 거고, 너는 그 안에서 기도를 같이 교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무슨 안식일? 예수님이라는 안식일을 지켜라. 자, 네가 일하는 거다, 내가 일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다. 네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라.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고, 율법이라고.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는 원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은혜는 원래 없었는데 율법이 완성되면 그걸 은혜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율법이 언제 완성됐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완성된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원래 있었는데 다 이루었다 할 때 완성되고, 다 이루었다는 말은 내가 지금 죽는다 그 말이고요. 너희들을 다 짊어지고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난 안식일의 일을 다 끝내는 거다. 너희들을 쉬게 하려고. 그렇죠? 그게 안식일이라는, 그거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할지니라. 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해야지. 상이 뭐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헷갈려지는 거예요. 막 엉켜요. 무슨 상 받으려고. 성경에 상이라는 건 이런 상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있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광이 멸령, 주님이 부활하시면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걸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래서 영광은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존귀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다 누구를 말하는 거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주겠다, 뭘 주겠다는 거야? 예수님을 주겠다는 얘기야.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뭘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 상급 뭐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상급인 거야.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사야 56장에도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씨 없는 자가 씨를 받는다. 고자는 고자라고 하지 마라. 뭘 주겠다? 말씀 주겠다는 거예요. 안식일 그거 지켜라. 그거 잘 생각해 봐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안식일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할 때 그게 율법이 끝나니까 그걸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그 은혜를 붙잡으라는 얘기고, 그 복음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안식일을 붙잡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지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붙잡아라, 그래야 천국 간다는 얘기고, 율법 붙잡으면 안 된다. 왜? 율법은 죽으려고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래서 율법을 붙잡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 죽으려고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죽는 것만 잡고 있으면 어떻게? 사는 걸 잡아야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 율법을 이루신 완성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지. 그래야 천국 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 고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겠죠? 고자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고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이사야 56장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잘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자, 분명히 지금 얘기가 안식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적인 어떤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을 잘 지켜라. 이거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라는 얘기고요. 내가 그래서 안식한다는 얘기예요. 그 안식일 날 주님이 주시는 안식, 주님이 일하시는, 내가 쉬는 날, 요거를 이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안식일이라는 얘기고, 고자는 씨 없는 자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씨 없는 자가 씨가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과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교통을 얘기한다는 거죠. 원래 고자는 교통할 수 없었는데 고자가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고자를 그냥 고자로 이렇게 여러분이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 이 땅에서 그러면 여러분, 고자는 고자가 되지 마라. 고자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고자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자가 씨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러면 이사야 56장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가 돼야 되겠다? 고자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고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어디를 성경을 봐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봐야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게 하고, 이 보지 못하는 자들이 뭐예요? 이사야 56장으로 보면 고자죠. 고자들은 씨가 있게 하고 이 말이에요. 그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랬잖아요. 이걸 같이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고자가 아니라고 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맹인 된다, 고자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씨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씨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는 보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맹인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완전히 반대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본다고 하니까 어떻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요거를 고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고자가 되었더라면 죄가 없을 텐데, 이 말이에요. 그죠? 맹인과 똑같은 거죠. 맹인은 못 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안 못 보는 걸. 그죠? 그러니까 고자는 뭐예요? 씨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맹인이 되었으면 죄가 없다. 씨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네가 나 씨 없어요, 어떡하죠? 씨 좀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 씨가 누군데? 그 씨가 예수 씨예요.
그 씨가 예수 씨라고. 그래서 예수 씨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고자라고 해야 예수 씨를 달라고 할 텐데, 이게,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까, 너 고자 아니라고 그러잖아. 씨가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돼? 고자가 돼야 돼. 우리는 맹인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 맹인 된다 그러면 눈뜨게일 것이고, 고자 된다 그러면 씨를 줄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성경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는 거하고 반대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보는 거하고 하늘에서 보는 거하고 틀리다는 얘기야. 하늘에서 보니까 고자는 고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에 하나님은, 야, 고자들은 고자라고 하지 마. 나는 이미 고자가 아닌 것이 보여.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죠? 근데 고자라고, 자기가 고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보인다고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볼 때는 너희는 맹인이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은 고자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 실 없잖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볼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반대로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56장에 뒤에 9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말이에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뭐라고요? 맹인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이라는 게 아까 그 고자란 얘기예요. 그죠? 같은 고자랑 같은 의미예요. 자,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자, 이스라엘 그 파수꾼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맹인이고 무지하다 이거야. 벙어리 개들이라. 개가 짓지 못하면 그 무슨 개예요? 그게 아무개. 아무개. 이게 짓어야 되는데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기 때문에 그래? 자기들을 고자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도자고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뭐 서기관들인데, 자기들은 지도자인데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벙어리 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짓지 못하는 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개가 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럼 뭐예요? 고자란 얘기예요. 그죠? 고장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그러니까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그랬으니까 진짜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딱 보면 모르겠어요? 개가 탐욕이 그렇게 심해요? 아니, 물론 개가 뼈다귀 놓고서 서로 싸우면 막 서로 가져가려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보면서 이런 탐욕이 심한 자들이요, 이렇게 하나의 그 개를 보면서, 개는 당연히 뼈다귀 놓고 싸우는 거예요. 개는요, 뼈다귀 숨겨놓고 그 다음에 또 파서 지가 또 먹고요, 금방 파요. 또 이렇게 뒤돌아서면 다시 또 이 생각나는가 봐. 뼈를 해서 다시 또 파가지고 또 물고 다니고, 이러다가 또 땅 파가지고 또 집어넣고 있다가 또 좀 있다가 또 고개 돌렸다가 또 다시 또 파가지고 또 들고 다니고 그러던데, 탐욕이 심하게. 이게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다 뭐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돈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돈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욕심, 탐욕, 여기에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죠. 예, 탐욕은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뱀이 먹으라고 하는, 뱀이 우상숭배하라고 하는 게, 이게 다 탐욕에 걸려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더니 다 누굴 믿어요? 바알 숭배를 하죠. 바알 숭배라는 게 풍요를 믿는 거예요. 풍요로운 하나님. 아, 하나님이 나를 풍요롭게 해줄 거야.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런 게 바알 숭배거든요. 그런 거를 믿는 목자들이야.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벙어리 개들 말이에요. 짓지 못하는, 그러니까 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도자가 지도자 역할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역할을 못하게 될 때,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들은 뭐가 의 속에서 도사리고 있다? 탐욕이 도사리고 있다. 탐욕이 올라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성경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짐승과 음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짐승과 음녀는 정치와 종교를 의미하는데, 이 둘 다 뭐를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예, 경제, 돈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문화, 예술, 뭐 연예인, 뭐 가수, 뭐 텔레비, 모든 걸 볼 때 다 돈하고 연결돼 있죠. 약을 만드는 것도 그렇죠. 텔레비를 만드는 것도 그렇죠. 컴퓨터를 만드는 것도 그렇죠. 다 돈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만 준다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짐승 같은 인간들 말이에요. 음녀 같은 인간들은 돈만 준다면 다 해요. 여러분, 사람도 죽여요. 돈만 준다면 사람도 죽여요. 그게 이 세상이라고요. 왜냐하면 짐승 같은 인간이 빛이 떠나가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겁니다. 빛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 빛이 이렇게 떠나가면 어둠이 원래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이 그대로 빛으로 존재하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등불을 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꺼질랑 말랑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게 빛이 꺼지기 시작하면 어둠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빛이 어둠을 덮어요, 어둠이 빛을 덮어요. 빛이 어둠을 덮게 돼 있어요. 빛을 딱 켜면 어둠을 덮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빛이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둠은 그냥 원래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은 원래 어둠이라고 그랬죠. 어둠인데 하나님이 이걸 덮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날개로 덮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창조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어두웠는데 하나님이 빛이 와서 이 땅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둠이 있는데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사랑한 거야, 이 빛이. 근데 이 빛이 꺼지고 이 빛이 사라지면요, 이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우, 저 사람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왜 이렇게 사람이 짐승 같은 행동을 저렇게 하는가라고 여러분 느낄 경우가 있죠.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갑자기 짐승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죠? 그거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빛이 금방 떠나가면 그런 거예요. 빛이 꺼지면 어둠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여기 다 뭐 빛을 지금 입고 있으면서 빛을 이제 안 꺼뜨리고 이렇게 좀 입고 있는 것처럼 다 보여서 그런 거죠. 빛이 꺼져봐요. 이 사람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하고 며칠만 지나봐요. 그러면요, 속에서 불끈불끈 어둠이 나타납니다. 희한하게. 시험 걸리는 거 간단해요. 그냥 넘어져. 마귀가,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넘어뜨릴 수 있나 없나? 여러분 같은 거를 넘어뜨릴 수 있나 없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은 아닌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래도 오랫동안 교회에서 본 사람이잖아요. 나보다 더 오래 본 놈이 마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그래도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뭐에 강하고 이런 게 보인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 약점들을 내가 딱 이용해서 여러분 넘어뜨린다고 하면 여러분 금방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매일 같이 사는 게 아닌데도 여러분 넘어뜨리려면 금방 넘어뜨릴 수 있어요. 금방 승질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런데요, 마귀는 저보다 여러분하고 더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을 금방 알아요. 여러분이 근데 왜 어떨 때 시험에 안 들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느냐? 그래도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거야. 빛이 오면은 어둠은 힘을 못 써요. 빛이 오기 시작하면. 그래서 뭐 싸우는 게 아니야. 어둠하고 싸워서 뭐, 야 마귀야 나가라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말씀을 그냥 듣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그냥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오는 게 없죠.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지, 그거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래서 지가 넘어지는데 그거 지가 넘어진 거예요. 그것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감당할 수가 있었고 그것도 참아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안 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면 이건 도저히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틀렸네. 네가 맞았고 성경이 틀렸네. 그럼 네가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네가 눈 뜬 자라고. 근데 하늘에서 볼 때는 네가 맹인이란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없어요.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하면 다 감당됩니다. 근데 다 살아있기 때문에 감당 안 된다고 자기 입으로 그냥 주둥아리로 내깔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런 건 주둥아리지 입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상한 입이 아니라 주둥아리로 괜히 자기가 얘기하고 나쁜 생각을 한 거예요. 나쁜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결과가 나타난다 그랬죠?
예, 나쁜 말하면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고 어쩌고 승질나고 어쩌고 하다가 지가 병난 거예요. 자기가 병납니다. 그래 이제 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결과예요. 이 땅에서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법칙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능동적인 법칙이에요. 그게 조건적인 법칙인데 그게 이 땅의 법칙이라고요. 그건. 그래서 땅에서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하고 뭐 미워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돼서 자기한테 나타나게 되는데 자기만 괜히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거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감당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그것만 있나요? 밥 먹으면 배부르고, 그것도 조건이잖아요. 밥 안 먹으면 배부르고, 이러면 이제 무조건이지. 밥 안 먹는데 배부르면 그 무조건이죠. 물 안 마시는데 목도 안 마르면 무조건이죠. 예, 그죠? 뭐 사랑하고 좋아하고 다 이렇게 잘해주고 막 했는데 기분 더러우면 이것도 이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조건적으로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자 봐요. 밥 먹으면 건강하고 밥 먹으면 배부르고 물 먹으면 속 시원하고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돼 있어요. 이 세상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건이다, 무조건적이다, 율법이다, 조건은 율법에서 나온 거라겠죠? 율법에서 나온 건 선악과예요. 선악과.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선과 악이잖아요. 그래서 심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선악과를 누가 먹으라겠어요? 뱀이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고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운 것만 있으면 안 돼.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세상을 대하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선악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능동적인 조건적인 삶에서 지혜로워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요. 그렇게 살게 돼 있거든요. 인간은. 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하늘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적인 하나님을 대하여 너희가 순결해야 된다는 거야. 깨끗해야 된다. 네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비둘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땅은 능동적인 것이 조건적이고 조건적인 것을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조건적이고요, 그거는 복음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반대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쪽에 율법적인 이 조건적인 것이 능동적인 거라니까 이게 바로 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동적인 율법이 아니고 은혜적인, 복음적인, 하늘적인 것은 뭐냐? 거꾸로 도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볼 때 거꾸로 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볼 때는 뭐가 거꾸로 도는 거예요? 조건적인 게 거꾸로 도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율법이죠. 조건이잖아. 너 열심히 살아. 그러면 천국 데려갈게. 그거는 조건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내가 한번 땅에서 해볼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랬더니 천국 데려갔어요. 그러면 조건을 딱 합당하게 된 거죠. 그죠? 근데 하늘에서 볼 때는 그걸 뭐라고 생각해? 거꾸로 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볼 때는 너 열심히 하지 마. 그러면 천국 데려갈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삶과 하늘의 삶이 반대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땅에서는 조건적이고 하늘에서는 무조건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조건적으로 살아야 건강한, 밥 먹어야지 건강하고 물 마셔야 시원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늘적인 것은요, 역행. 이게 땅에서 볼 때 역행입니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이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뭐 좀 해볼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할 수 있는데도 또 못하겠어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분명히 걸어갈 수 있는데도 나 못 걷겠어요. 이 일은 아니지. 그럼 하나님이 그러니 걸어와라. 그러지, 걸어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래죠.
그죠? 그거는 내가 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라는 그 조건을 합당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구나.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주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맡겨야지 라고 그렇게 해야 이게 무조건적이 되는 거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적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돼야, 역행해야 이게 천국 가는 건데, 요거를 반대로 이 땅의 삶과 반대예요. 그러니까 고자하고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맹인이 돼야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고, 고자가 돼야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고자나 맹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고자나 맹인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에 절대 못 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절대 못 갈 사람들. 이건 무조건 죄인이니까. 이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 땅에서 볼 때는. 그게 정상적으로 자기들은 조건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얘들은 죄가 있으니까 천국에 못 가. 죄가 있으니까 지옥에 가. 이렇게 하는 게 이 땅의 조건이라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과 저도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도 지죠. 잘못된 생각도 하죠. 잘못된 말도 하죠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만요.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내가 이 어둠이라는 게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 드러나는 사람이구나. 어둠이 없으면 좋겠는데 빛이 왔더니 나를 어둠이 있는 상태에서 빛으로 덮었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가 있죠. 이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떻게 해요? 등불을 꺼뜨리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빛을 꺼뜨리지 않은 사람. 근데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해요? 빛이 있었는데 꺼뜨리고 있는 거예요. 꺼뜨리고 있으니까 어두워지는 거야. 이 사람들은 미련해지는 거예요. 무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는 죄거든요, 성경에서. 무식한 건 죄야. 그러니까 알아야 돼. 어둠이면 죄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무지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졌단 말이야. 근데도 이 등불을 이제 또 살아간다고 또 그러잖아요. 시간은 다 된 거야. 주님 오실 때가 딱 왔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떻게 해요? 어둠을 빛으로 바꿔서 계속 불을 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덮어준 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땅에서 내가 어둠입니다. 나 고자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씨를 받고 싶어 해서 이사야 56장에 씨를 하나님이 주신 거란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사람이고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인데요. 아니야, 내가 너를 집을 삼아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내가 삼을 거야. 너 씨 없다고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마. 너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언약을 굳게 잡아라. 왜냐면 네가 일하는 게 아니야. 땅에서는 네가 일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게 그게 능동적이고 옳은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겠지. 왜냐면 땅의 법칙이니까. 내가 한 만큼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늘에서 그냥 무작정 오신 거예요. 우리는 죄만 짓고 있었는데 빛이 그냥 따라와가지고 덮어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무조건, 조건이 없다 이거야. 조건이 없다 이거야.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 내세우고 사랑하면 그게 진짜 사랑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율법적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은혜적인, 복음적인 사랑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가정생활 하시고, 은혜를 받고 학교나 직장생활 하시고, 은혜를 받고 교회생활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 뭐처럼 보인다? 상대방이 사탄처럼 보이지 않고 하나님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보면 말이에요, 참 세상이 밝겠죠. 천국 같겠죠. 그걸 천국. 그래서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은 밝은 빛이 있는 걸 천국이라 그래요. 밝은 빛이 있는 것. 그건 뭐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신 거를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이 어느 날 가는 그런 곳이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시면 오늘 좀 아픈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오늘 기분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오늘 배신당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오늘 몸이 좀 안 좋고 힘든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있지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있으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니까 임마누엘 하고 있는 거기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그 임마누엘이 천국이 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건 한번 가만히 여기서는 막 인생 아무렇게나 막 살고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천국이나 휙 가면 좋겠다, 그게 천국이 아니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으면 말이에요. 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것만 진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요, 그게 예수가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겁니다.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받는 거예요? 천국 가면 받는 그거를, 그 예수님을 지금 받는다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이 그 집을 삼고 거기에서 함께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어느 장소로 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이 되셔야 된다는 거지. 자, 말씀을 좀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고자였으니, 내가 맹인이었으니 사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주기도문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고 14절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섭잖아요. 그죠? 무섭잖아요. 근데 설교할 때만 무섭단 말이에요. 설교 끝나면 또 안 무섭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자기 속에서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안 보이니까 자기가 안 보인다고 안 못 보는 줄. 그러니까 눈 뜬 장님이 되는 거예요. 달달봉사라 그러죠. 그래서 눈 떴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 안에서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요, 그걸 만든 그 가수가요, 인생 실패했거든요. 정말 잘 나갔었던 사람이에요. 복음송 가수계에서, CCM 가수에서 거의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이렇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송 가수 중에서 초창기에 CCM을 처음으로 이렇게 도입하는, 그런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이렇게 퍼뜨려 놓은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스케줄을요, 제가 대학교 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스케줄이 일주일에도 2번, 3번씩 있었어요. 계속 초청하는 데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거를 3년 이상 있었어요. 이게 그렇게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정이 실패했어요. 갑자기 자기가 다 무너졌어요. 그 다음부터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아니, 연기처럼 사였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안 보였어요. 한 몇 년 동안. 어느 날 갑자기 한참 후에 나타난 거예요. 저 사람이 나타났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가정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다 망가져서 정말 죽을 위기에 있다가 주님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 만나서 다시 살았다고. 그래서 나온 노래가 나는 죽고 주가 살고, 그 노래예요.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그걸 만들어서 그 노래로 다시 세상에 나왔어요. 그 노래가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죽지 않아서 그런 거야. 죽으면, 회개하면, 주님 만나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도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서 다 뭐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너 용서하라. 주님이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네가 용서해야 그걸 인정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필레오 아닙니까? 그죠? 필레오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았으니 필레오로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여라. 영접해야 된다. 아가페를 영접해야 된다. 그게 필레오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요,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뭐 그냥 어디 대도 안 되는 걸 갖다 가서 나가서 어디 가서 나 아가페 사랑한다고 또 그런 얘기, 그런 거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이라는 아가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필레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내가 어둠이지만 그 빛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이 나를 영원히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빛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을, 죄인의 어둠을 용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 위에 덮고 있으니까. 자, 나는 하나님 앞에 벌받고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를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나를 덮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 피를 통과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딱 어둠을 직시해서 보려고 했는데 자기 아들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피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빛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어둠도 그냥 빛이라고 하자, 그냥 이렇게, 그냥 야 너도 빛이라고 하자, 이렇게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를 보니까 인정해 준 거, 이거를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율법으로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예, 은혜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삶하고 땅의 삶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땅의 삶은 다 선악과로 돼 있어요. 이 땅의 삶은 다 선악과로. 그래서 조건이라요. 땅의 삶이 밥 먹으면 배부르고 이렇게 딱 조건이란 말이에요. 누굴 미워하면 너 아프고 이렇게 다 조건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이 다 조건적이니까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야 나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기도를 막 하루에 막 3시간씩 기도해요. 그게 옛날에 저였어요. 3시간 막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뿌듯해요.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고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 율법에 사로잡혔다 이러는 거예요. 조건에 사로잡혔다. 네가 그렇게 해야 나를 만날 줄 알고 너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걸 바란 게 아니라 네가 내 아들을 믿는 것을 바란 거야. 내 아들을 받아들이는 거, 그거를 바란 거야.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너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아들 예수, 그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만 하면 그거로 오라는 거,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쉬워요. 옛날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몇 시간씩 기도하다가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건데요, 그때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요. 율법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조건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용서도 안 되고 막 미워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병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난 사람들은 대부분 뒷조사하면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했죠, 그죠? 다 착한 사람들이 병나는 거예요. 원래 좀 병도 잘 안 나고, 그게 체질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병도 제대로 잘 안 나고 뭐 이런 사람들은요, 인간성이 좀 더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승질대로 다 살았기 때문에 병이 별로 안 나요. 자기 승질대로 살았기 때문에 풀어내잖아. 근데 승질도 못 내. 그냥 다 승질 누가 내면 받아. 그리고 그냥 자기 또 할 말도 못해.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병 걸립니다. 하나님 그것도 좋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병 걸리지 말라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야. 용서하라는 거야. 병 걸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니네 병 걸리면 안 돼. 그래서 니네도 건강하게 살아야 돼. 그렇다고 승질 부리며 살면 병 안 걸린다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 아니잖아요. 누가 승질 내라고 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승질 낼 수 있어요? 다 조건적이니까 승질 내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승질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승질 내는 거 육체적입니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 승질 내는 거. 승질만 안 내면 반 이상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반 이상은. 근데 승질 나서 그래요. 짜증나고 승질 나고 용서 안 되고 다른 사람 어떻게든지 그냥
저 사람하고 상대하기 싫고, 이런 사람들이 막 한 명 생기고, 좀 있으면 2명 생기고, 좀 있으면 3명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힘들어. 사는 게. 자기도 병날 뿐만 아니라 사는 게 기분 안 좋아요. 재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용서하라 했으니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냥 내 자존심 내려놓자.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내가 없고 주만 있으면. 이거를 교회에서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는 맞아, 그래 그런 것 같아, 진짜 복음이야, 나 진짜 복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예배 끝나고 문을 열면서 자기 머리도 열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나가도 다 닫혀 있어야 돼. 이렇게 다 이렇게 머리에 딱 담아놓고 이렇게 그래, 말씀으로 살아야지, 내가 정말 용서하면서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주기도문의 그 결론적으로는 용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용서하라. 이게 용서하란 말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게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한 사람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게 완성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라는 거야. 그 이웃이 옆에 사람, 네가 미워하는 그 옆에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를 원수처럼 하나님도 너를 원수처럼 생각했지만 예수를 보내서 화해했잖아. 예수를 죽이면서 화해했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화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건강해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용서가 잘 안 되죠? 짜증나는 것도 잘 이렇게 풀어내지를 못하겠죠? 왜 그러냐면 결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은 결핍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결핍이 있으니까 이게 잘 안 풀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결핍 있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사랑한다는 표현이 잘 안 돼요. 사랑해 이게 잘 안 돼요. 그게요, 누가 자꾸 하라 그러면 한 번씩 해요. 근데 그건 이제 가식인 거고요.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 내가 미안한 것 같아,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내가 지난번에 이거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생각이 안 났으면 누가 막 얘기해 주면 그래? 그럼 내가 그럼 이러면 안 됐었는데, 내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결핍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냥 잘못했다는 말 하기에 죽어도 싫어. 자존심이 굉장히 속에서 이게 용납을 못해요. 그러니까 꽉 채워 있어요. 이 결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결핍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들었냐? 부모가 만든 것입니다. 부모가 만들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도 아니에요. 누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잘못이라고 내가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우리 부모 욕 먹이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그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게 다 이런 거예요. 그 부모가 알았으면 그렇게 키웠겠어요, 여러분을? 그런 결핍 덩어리로 키웠겠냐고. 그 부모가 여러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럼 그 부모는 또 뭐예요? 그 부모는 또 그 위에 부모가 또 잘못해서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게 쭉 올라가면 아담까지 가는겨. 그래서 결국은 아담만 요거도 먹는겨. 그러니까 뭐 먹어서 그래요? 선악과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조건을 갖다 이 땅에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해야지만이 칭찬받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릴 때부터 이게 조건을 딱 되니까 그래서 애가요, 가만히 있고 그냥 가만히 혼자 놀고 가만히 있고 말수도 별로 없고 이러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착하다 그럽니다. 걔 어디 아픈 거예요. 걔 어디 아픈 건데 그걸 착하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 걔도 결핍이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결핍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애는 막 계속 울어요. 막 그냥 계속 울고 그냥 짜증내고 막 그래요. 분리불안장애입니다. 괜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막 뭔가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울어요. 괜히 울어요. 그것도 결핍이 온 겁니다. 결핍이 그 속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거 지금 다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아기 때 무슨 뭐 부모가 데리고 있지. 부모가 되는데 부모가 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게 결핍이 있어서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용서할 줄을 몰라요. 누구를 용서하기가 어려워져요. 자기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만 아는 거를, 야, 너 그러면 돼? 안 돼? 잘못했어? 너
이렇게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그럼 벌 받아, 심판 받아. 예, 그게 율법이고 조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우리한테, 야, 내가 너하고 내가 원수였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래서 내가 널 사랑했어. 난 너 사랑하고 싶어서 그냥 사랑하고 싶어. 예수님은 결핍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네가 받았잖아. 사랑을 받았잖아. 나 너 끝까지 사랑해. 네가 물론 결핍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도 나는 널 사랑해. 그러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고쳐집니다. 예수님 믿고 고쳐져. 그거를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안 고쳐. 끝까지 안 고치고 자기 승질대로만 살아. 그러면 조건적으로 계속 율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서. 그러면 계속 율법이 이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해지고, 자기가 힘들어지고, 자기가 기분 나빠지고, 자기가 계속 아프고, 자기가 이상하게 세상 사는 게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거야. 주님만 믿어. 주님 믿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어떻게 해? 그러면 결핍이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걸 구원이라 그러거든요. 율법적인 조건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핍이 사라진. 자,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게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프면 죽겠다는 거죠. 옆에 사람 다 괴롭힙니다. 문제가 생기면 막 승질이 임하면 옆에 사람 다 괴롭힙니다. 왜요? 자기가 결핍 덩어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이 사라지리로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결핍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 결핍이 있어서 그래요. 나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결핍이 있어서 그래요. 나 잘못 자라나서 그래요. 나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러면 나는 우리는 조건적으로 이 땅에서 능동적이니까 조건적으로 살아가는 선악과의 삶을 사니까 그래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같이 어차피 결핍 있는 사람들이고 어차피 어둠과 빛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 네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지. 네가 예수를 모를 때는, 예수가 너의 목자가 되기 전에는 네가 말하는 걸 내가 이해해 주는 게 맞지. 그런데 네가 예수가 너의 목자가 돼서 네가 구원받은 은혜의 사람이 되면 상황이 다르지. 너의 결핍이 사라졌어야지. 그게 성경이지. 결핍이 사라졌어야 그게 여호와가 너의 목자가 되신 거지. 아직도 너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지 않은 거죠. 네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빛으로 감싸고 계속 그 빛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슬기로운 다스처녀 되라고, 등불 꺼뜨리지 말라고. 그 빛이 여러분을 덮는 순간 그 덮고 계속해서 그 덮어서 등불이 꺼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결핍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결핍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감춰져 있으니까, 그걸 덮어놓고 있으니까, 빛이 덮어놨으니까 그 결핍 덩어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설교에서 용서하세요 그러면 아멘, 용서할게요. 저는 그게 잘 안 됐었지만 주님이 하라 했으니까 할게요.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근데 그게 안 돼. 왜?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설교는 설교고, 목사님의 삶은 목사님의 삶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에요.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이제 생각은 이제 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오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놈의 목사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속에 승질나게.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 이후부터 이제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하고서 또 간다. 목사가 또 뭐 여러 사람에게 얘기한 거니까 그냥 두고 또 보내요.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얘기하는겨. 안 죽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요. 계속 그런 얘기 하네요. 아, 성경이 계속 이게 반복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땅의 삶을 하늘의 삶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삶으로 바꿔주는 것, 이게 구원이니까, 그게 너의 운명을 바꾸는 거니까, 땅의 삶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니까, 하늘의 삶으로 거듭나야 하니까, 다시 태어나야 하니까 그 삶을 살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죠. 그게 성경이고, 그러니 이것을 벗어나서 얘기해 줄 수 있겠냐고. 못한다고요. 여러분 마음 맞춰서 여러분 괜히 기분 좋으라고 하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설교가, 이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땅의 이야기하고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땅에서는 충분히 너를 이해하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그게 반대로 해야 된다 이거야. 땅에서는 소경이나 고자는 저주받게 돼 있어요. 그게 정해진 순서야. 근데 하늘에서는 고자와 눈먼 자가 복을 받게 돼 있어. 그러니 자기가 봉사라는 걸 드러냈고, 내가 고자입니다 라는 걸 드러낸 사람은 주님 만난단 말이에요. 주님 만나니까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교통하겠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성경 몇 가지만 찾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이 진리라는 게 에메트입니다. 애매한이 아닙니다. 에메트예요. 엘 멜렉 타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그게 진리예요. 에메트, 히브리 말로 에메트인데요, 신약에서는 그게 알레테이아라고 그러죠. 이 알레테이아라는 것은 껍질이 벗겨졌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에메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의 에메트, 그 진리로 예수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게 알레테이아라고 신약에서는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게 에메트라고 그러고요. 근데 이 뭐가 진리라고요? 주님의 율법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어떻게 해요? 땅에서는 율법이 필요한 거고요, 하늘의 말씀으로서는 진리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는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진리가 필요한 거지. 그렇죠? 땅에서는 율법이 필요하고 하늘에 올라갈 때는 진리가 필요한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땅에서와 하늘에서의 얘기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제가 이야기 아시겠죠? 땅에서는 뭐라고요? 땅적, 그리고 조건적이라 그랬죠? 그건 율법이란 말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적이란 말이야.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복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겠죠? 자,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를 나누었죠. 그죠? 율법이라는 건 구약을 말하고 은혜와 진리는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모세가 대표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대표예요. 그래서 형과 동생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형은 율법을, 동생은 진리를,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 이렇게 성경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율법과 은혜와 진리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진노를 가져온다. 근데 그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은혜를 받으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란 것이 원래 있었다는 것이 아니죠. 예, 율법이 원래 있었는데 율법을 완성하면 그때 은혜가 되는 거 말이에요. 그게 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은 율법의 완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돼.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속에 간직되면 없어져 버린다고. 이 율법 자체가 완성이 되어 버린다고요. 그거를 은혜라고 그런다고. 그걸 진리라고 그러고. 알겠죠? 예. 자, 로마서 7장 12절 말씀. 이로보건대 율법은 뭐라고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완성이 돼야 되기 전에는 우리를 자꾸 죄를 정죄해서 그런 거지, 죄를 정죄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 쪽이 아니라 거룩한 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개라고 그랬죠.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래서 에덴 동안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같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룩함, 하나님 거룩하시다 그런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들 예수로 오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야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니까 죄가 없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죄가 분명히 있죠. 어둠은 감춰져 있는 거지만 항상 어둠이 있으니까 우리는 인간은. 그러니까 누구를 덧입고 가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를 덧입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 대신 피가 내게 와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덮어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덮어놓고 사랑하신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놓고 사랑하신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 율법 좋아하냐? 그럼 계속 율법 안에서 살아봐. 너 죽을 지경일 거야 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이니까. 이해가 되겠죠? 자,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 그런즉 율법은 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예수님 올 때까지만 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율법이 없어졌어요? 그런 말이에요? 아니, 없어졌지. 근데 내가 말하는 없어졌지는 진짜 성경 자체를 다 집어 던져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 때문에 완성이 됐다고 자꾸 얘기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없어져서 이걸 다 찢어서 없애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있는데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법이 나한테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법은 나한테 효력이 없다는 거지. 우리는 어디에 이제 매여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진리 안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된 거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진짜 복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율법으로 천가는 게 아니야.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고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시가 그 아들이 오시기까지만 있는 것이다. 그 아들이 그거 끝낼 거니까, 그거 완성할 거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자,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주님이 다 완성시키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웃이 누구데? 나죠. 하나님의 이웃이 나예요. 나의 이웃은 하나님이시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는 이웃을 위해서 완성시키시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게 다 그것으로 끝난 거다. 이렇게 하시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볼 때 이웃이 아니라 나의 형제요 자매로 보인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겠죠? 예. 자,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 자체가 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율법을 좀 얘기해 드리는 거냐면, 율법과 은혜는 왼손과 오른손과 같아서 이걸 서로 떼어놓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완성돼서 왼손과 오른손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 밥 안 먹어도 나 배부르게 해줘. 이거는 역행하는 거죠. 선악적인 면에서 역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밥을 먹어야 너 건강할 거야. 운동을 해야 건강할 거야. 라는 이게 순행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역행이 아니라고, 이 땅에서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선악으로 돼 있다고요. 나쁜 짓 하면 벌 받아. 이렇게 네 마음도 아플 거야. 이런 게 다 순행이라고요. 율법적인 게 이 땅에서는 순행이야. 그게 선악과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고 이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은 율법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서 여기서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와 진리라 그런 거지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이 어떻게 죄인 된 걸 어떻게 알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 안 붙들면 율법에 아직도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순전히 조건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맨날 무슨 생각은 내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만 하는 거지.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방종하라는 뜻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돼요. 교회를 위해서. 이게 교회하고 자기하고 한 몸이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들어왔으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제사장들은 다 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세워놓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아들은 무조건으로 했다. 왜? 무조건적인 사랑을 왜 했느냐? 자기 목숨을 버렸으니까, 자기를 제물로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이란 말이에요. 조건을 뛰어넘은 거죠. 조건을 초월해버린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율법과 지금 복음에 대한 것을 지금 구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랬어요. 율법은 그림자래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림자도 필요하죠. 사람이 햇빛이 있는데 지나가는데 그림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그림자 없어. 이상하겠죠? 그거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들은 기억 안 해도 돼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온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그림자라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의 그 마우르가 같은 거예요. 마우르가 뭐를 담고 있다 그랬어요? 예, 이게 광명체라는 마우르인데, 마우르가 광명체인데요, 원래 이 마우르 자체는 빛이 없어요. 근데 뭐를 담았을 때 이게 그릇이니까, 예, 빛이라는 오르를 담고 있는 그 장소, 오르를 담고 있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게 광명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르를 담고 있는 마우르가 빛이 이렇게 발산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빛이 아니에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어둠인 사람들이고 빛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빛이 들어왔어. 빛이라는 오르가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내가 마우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이 발산이 되는 거야. 그 말씀이 발산되는 거예요. 그 빛이 말씀이잖아요. 생명이 발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 믿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니까요. 왜냐면 그게 생명이었으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었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천국 생활하세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이 된다니까요. 그 말씀. 왜? 그 속에 있는 빛이, 그 말씀이 나라는 마우르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우르는 빛을 담았어. 그래서 이 마우르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진리라는 빛이 들어있다고, 이 율법 안에.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닌 거지. 뭐가 구원을 주는 거야? 그 속에 진리라는 빛이 구원을 주는 거지. 오르라는 빛이 구원을 주는 거잖아.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빛이라는 예수가 그 속에서 너희들 구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지. 그 구원을 준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을 폐하심은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첫째 것이 있는데 그걸 둘째 것으로 세웠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완성했다는 얘기야. 제가 이제 말하는 것은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첫째 것을 없애버렸다는 게 아니라 그거 있는데 그것을 둘째 거로 만들었다는 거야. 새 언약을 만들었다는 거야. 자,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으면 여러분이 없어져요, 그냥 있어요? 있죠. 자, 제가 여기에 지금 나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나를 본 사람하고 20년 전에 나를 본 사람하고 한 30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나보고 하나도 안 변했대요. 내가 왜 안 변했겠어요? 살도 좀 찌고 이렇게 좀 그때는 갈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좀 살도 찌고 이렇게 했는데 날 만나더니 막 반가워지고 껴안더니 말해요.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변했다. 뭐 이래요, 나보고. 그러니까 그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옛날 그때 모습이 지금 보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모습이 딱 그대로 보이는데 내 속은 달라진 거예요. 그죠? 내 속은 달라진 거예요. 난 은혜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닌 거야. 지금 나는 다른 사람이야. 그 겉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근데 뭐가 된 거예요? 속이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겉의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다시 말하면 율법은 그대로 있는데 율법 안에 진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진리를 발견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첫째 것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첫째 것이 끝난 거야. 더 이상 옛날에 내가 아닌 거예요. 겉의 모습만 너 하나도 안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지금의 나의 모습은 완전히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아니야 이렇게 해도 나는 이해가 된다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아닌 거지. 율법은 폐해졌다. 첫째 것은 폐해졌다는 말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말이에요. 새 언약을 받았다. 새 언약이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게 되었다. 진리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진리라는 믿음이 왔다. 뭐 때문에? 율법의 완성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진리가 드러나서 오셨다.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세를 폐하는 것은 예수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세가 계속 살아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다 모세 따라가지. 예수님 따라다니겠어요?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있었어요.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누구 따라다녔어요? 다 침례 요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안 따라다닌다니까. 그래서 이제 너는 거기까지다. 네 할 일은 거기까지다 해서 침례 요한 목을 댕강. 침례 요한 목을 댕강하니까 더 이상 따라다닐 침례 요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쉽지만 예수님 따라가보자. 아쉽지만 예수님.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따라다닌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침례 요한이 안 죽었으면 다 침례 요한 따라다녀요. 침례 요한이 훨씬 더 거룩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 거룩해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요 조건을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걸 더 좋아한 거죠. 침례 요한이란 거룩한 걸 더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이 아니라, 그거는 너무 이상한 거야. 자기들이 볼 때도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야. 우리가 노력해 천국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간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이 땅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 말 안 되는 거를 설득시키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냐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조건적으로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얘기하던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게 율법의 마지막이었으니까. 율법이 이제까지 쭉 모세로부터 내려오던 모든 율법이 침례 요한 때까지니까요. 침례 요한 때 마지막, 그가 마지막 목을 댕강 하면서 율법이라는 게 목이 댕강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 침례 요한의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야. 침례 요한이 없어진 게 아니야. 머리만 날아가 버린 거지. 율법이라는 머리만 날아갔지 그게 진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둘째 것이 세워졌냐고요. 새로운 언약이, 새 사람이 세워진 거죠. 그거를 구원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쭉 얘기하다가 이제 히브리서를 쭉 이제 지금 봤잖아요. 히브리서 쭉 이렇게 봤는데 쭉 얘기하다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 뭐에 대해서 나와요?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쫙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자, 히브리서가 앞에 쭉 설명하다가 결국에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믿음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간다? 율법으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는 거지. 믿음으로 완성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섬김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게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다 그랬죠? 명사라는 믿음은 예수님을 말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믿어서 순종하는 것을 동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내가 믿는다는 거야. 그리고 순종한다는 거야. 그게 믿는다예요. 끝까지 변함없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가 믿는다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믿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왔단 말이에요. 믿음이 왔어요. 그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순종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죠. 그죠? 율법 안에서 주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믿음으로 완성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렇게 히브리 11장은 쭉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히브리서 이제 쭉 얘기했으니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번 보면 되겠죠? 히브리서 13장 25절 말씀. 은혜가, 자, 율법이 그랬어요? 율법이 그러지 않았죠?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면 이제 아멘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자,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제사에 대해서도 나오고 율법에 대해서도 나오고 막 쭉 나와요. 그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걸 막 설명해 주느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 결국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거다라고 얘기해 놓고, 이 세상에 여기에 구약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믿음을 쫙 강조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히브리서 기가 막히죠, 그죠? 예, 이게 나만 기가 막힌 거요? 다 기가 막혀야 되는 거요. 하여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는 조건적인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로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고 우리 마칠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들을 때 그때가 아버지 돌아가시고서 바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한 이제 6개월 정도, 6, 7개월 정도 후에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굉장히 슬펐어요. 왜 슬펐냐면 아버지가 젊어서 돌아가신 줄도 몰랐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아버지 돌아가신 나이보다 내가 지금 몇 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젊어서 돌아가셨냐고요. 근데도 나는 아버지가 굉장히 높이 보인 거예요. 너무 나이가 많게 보인 거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 마음은 굉장히 슬펐어요. 왜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보면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아들이 또 나를 보면서 목사 되기로 결심하고, 우리 사위될 사람이 나를 보면서 목사 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정말 그 감개무량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다른 목사들이 저를 부러워하면서 목회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목회 성공했다, 자기들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다, 이런.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고 내가 이제 바라볼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슬펐어요.
나를 누가 끌어줄 사람도 없고, 또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무슨 어려운 사람 다 도와줬는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교회에서 받은 게 있을 텐데 말이에요. 나중에 다 조사해 보니까 55원인가 나왔으니 생각해 보세요. 통장에서 다 모은 돈이 55원이 나왔다니까. 5원, 15원, 5원, 10원 이런 식으로 통장에 남겨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식구들이, 자녀들이 있고 어머니 있고. 어머니가 그래서 가죽에 풀 붙이면서 본드 같은 거 붙이면서 우리 먹여 살리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엄청 고생했어요, 저희들이요. 근데 나는 또 그것도 고생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막내니까 잘 안 느껴지더라고. 그게 그냥 위에 형님이나 누님들은 고생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엄청 고생하셨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보니까 그게 고생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때는 내가 고생이라는 생각보다는 뭐가 더 많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프다, 그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나 어떻게 사나, 나 목사 해야 되는데 나 누구 보면서 나 이제 목사 하나, 이런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막 열심히 그때 진짜 열심히 한번 해봤거든요. 그렇게 살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 2시까지 막 제자 훈련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다가 새벽 2시에 설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인도해야 돼서 내가 누웠어요. 그때 학생 때인데, 신학교 다니는 학생 때인데 매형하고 형님이 다 이제 목회하시는데 이제 고향에 명절이라 갔다 와야 된대요. 그래서 나보고 하래요, 설교를.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하고 이제 자려고 설교 준비하고서 딱 누웠는데 이거는 꿈이 아니야. 꿈이 아닌 게 있더라고. 네, 어떤 거는 어두컴컴한데 불화살을 쐈다 있죠. 탄인데 사탄인데 탕에서 사탕 이렇게 더라고. 그건 꿈이었어요. 그는 강대상에서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지금도 막 생생해. 그런 생생한 그런 꿈이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그래서 이게 사탄은 다 식어버 먹는 것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목회할 때, 제가 개척할 때 그때 이제 본 거니까. 근데요, 이거는 이 꿈이 아니에요. 딱 이제 누우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스크린처럼요, 극장 스크린처럼 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분명히 방에서 내가 자려고 누웠거든요. 하늘이 열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나는 진짜 지붕 다 열린 줄 알았어요. 지붕 다 열린 줄 알았어. 하늘이 쫙 열리길래 지붕, 분명히 내가 방을 이렇게 누워서 자려고 이렇게 누웠으니까 지붕이 다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위에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거기에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내 모습이 보이고. 근데 그때 내 모습이 어디냐면 여기, 그러니까 내가 이 동네를 못 떠나는가 봐. 참 희한해 이거. 내 이 동네가 보이더라고. 이 동네가 그때 당시에 이 동네가요. 그 번화한, 그때는 별로 번화하지 않았거든요. 번화한 이 동네에 저도 귀빈장사로 있잖아요. 그쪽이 보이는데 거기서 내가 우체부가 돼 있더라고. 우체부. 그러니까 편지를 전달하는 우체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편지겠지. 설마 복음의 편지겠지. 그래서 이제 우체부 이렇게 옛날 같으면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걸어 다니는,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하는 그런 우체부들 이렇게 가방 맨 거 있어요. 그걸 내가 메고서요, 막 예수님 믿으라고 이걸 막 편지를 갖다 막 사람들에게 막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게 모습이 쫙 보여요. 내 모습이 쫙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확 몰려오면서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음성을 막,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러는데요. 그냥 보라 할 때 보에 딱 맞고 쓰러졌는데 이런 교회만한 덩어리가 내 위에 툭 떨어졌어요. 진짜 떨어졌어요. 나는 그거를 생생해. 지금도 그 글씨가 여기 위에, 머리 위에 떨어진다니까요. 진짜 그 글씨가 보라 하는데 음성이 들리는데요, 이 보자에 맞고서 내가 쓰러졌는데 고개를 못 들겠어요. 고개를 그냥 무릎을 꿇고, 이게 푹 꺼졌으니까, 땅으로 푹 꺼졌으니까 위에 못 들겠어요. 고개를, 무서워서.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너무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났어요. 거기서. 그래서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네 손을 찢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때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피 묻은 손, 그 찢어진 손을 내 손 덮어준다고, 그래서 네가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확 오더라고요, 그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됐다. 나는 한가닥 하겠다. 이 세상에서 한가닥 하겠다. 내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서 너무 힘들고 외로웠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이제 무조건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웬걸 그때부터 작살나기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인생을. 제가 막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모든 게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막 내가 미국에 가서도요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혼자. 미국에 가서도 울고 공부하면서도 울고, 하여튼 뭐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막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하나님께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밤에, 그때 내가 거기 그 미국에 있는 그 미국 교회 내가 거기서 철야하면서 말이에요, 혼자 철야하면서 내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오늘 교회 지킬 테니까 열쇠를 달라고 했어요. 열쇠를 달라고. 내가 거기 교회 지키며 있을 테니까. 그래서 열쇠 달라고 해서 열쇠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만 나와요. 눈물 펑 흘리면서 그냥 철야하고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때도 내가 너를 네 앞에 있는 철장들을 다 부셔버리겠다 하면서 응답을 딱 주시는. 그러고서 갑자기 편지가 도착한 거예요. 돈 찾아가라고, 은행에서. 그래서 내가 은행에서 돈 찾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때 당시는요. 그때 학생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응답이 뭐냐면 네가 옛날에 한국에서 너 어릴 때 교회에 물 찬 거, 그거 물 양동이로 퍼냈을 때 내가 그거 갚아준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조건적이죠. 땅에서 있는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건적으로 너에게 이 돈을 갚아줘도 미안해하지 마. 그거에 대해서 너무 뭐 이렇게 나 이렇게 받아도 되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 나는 너에게 갚은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빚 갚았대요. 진짜 제가 응답 받았어요 그때. 빚 안 갚아야 하늘나라 올라가면 상급 받을 텐데. 에? 하여튼 그때 빚 갚았다 그랬어요, 나한테. 그래서 나는 그때 걱정 없이 공부했어요, 돈이 막 생기니까. 그런 기적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을 내가 겪었어요, 미국에서요. 그리고 와서 한국에 와서 또 실패 엄청나게 실패.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거 뭐냐, 하나님이 직접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음성을 내려서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선택하셔가지고 나를 뽑으시더니 나를 세상에 이렇게 작살내요. 힘이 다 빠져. 그렇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던 그런 그 젊은 패기가 말이에요, 다 사라지고 이제는 늙어 빠진 사람이 된 거예요. 늙어 빠지고 힘없고 하나도 할 수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해 빠진 사람이 돼버려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나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드시더라고. 그렇게 만드시더니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 이제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나 한 명이라도, 나 하나라도 나를 용납하시고 구원해 주셔요. 내가 구원만 받아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때 그 엄청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지금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만 하나 주시고 구원만 주셔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고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나약해 빠진 죄인이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내가 죄인으로서 펑펑 울었어요. 내 인생 돌아보면서 내 진짜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정말 누가 보면 나보고 고생 안 하고 살 주룩주룩 찌고 밥 잘 먹고 어디 가서 밥 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그렇게 저요 빼샥 말랐었어요. 속에 병이 있어가지고. 그거 겨우 나섰어요. 겨우 나선 건 아니지,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는데요, 그때부터 잘 먹기 시작하고 자꾸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자꾸 먹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 눈물을 흘린 적 많은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를 용납하시고, 그렇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셔서요, 그러면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고, 네가 이렇게,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펑펑 흘리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나를 용납하실 때 어떻게 용납하셨느냐면 이렇게 용납하셨어요.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랬던 거야. 내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럼 나는, 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 하나님 알려고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그럼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서운하고 울음이 나오는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알려고, 하나님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보려고 해왔는데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랬던 거야. 네 잘못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나 하나만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막 구원시키고 막 능력 행사하고 그거 아니고, 그거 말고 나 구원시켜 주시도록, 나 은혜만 받아도,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냥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때 만난 주님은 옛날에 나한테 어마어마한 그런 음성으로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제가 다시 만난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은혜의 주님이셨어요. 복음의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용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 은혜의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그 주님을 자꾸 소개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 하나님 내가 만나보니까 그런 하나님이더라, 이런 하나님이더라.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 여러분도 알면 그렇게 하겠냐? 그 주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풍성케 해주시고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시고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율법이 폐해져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그 율법이 완성되어서 하나님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그 주님이 더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복음의 예수님, 은혜의 주님 앞에 돌아와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